오늘도 우리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로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2021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참 세월이 빠른 것 같습니다. 마지막 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면 좋을까 기도하면서 묵상하는 중에 올해 우리가 많이 부르면서 은혜를 받았던 찬양 가운데 은혜라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 찬양이 생각이 났어요. 마음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그렇습니다. 지난 한 해 정말 은혜가 필요한 한 해였고 은혜 속에서 살아온 한 해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음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찾았고 은혜를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말씀합니다. 이 시편의 저자는 지나온 세월을 돌아볼 때 받은 은혜가 너무 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무엇으로 갚으면 좋을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의 저자는 어떤 은혜를 받았기에 그런 고민을 했을까요? 8절 말씀을 보니까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8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이 구절을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주는 내 영혼을 죽음에서 구해내셨고 나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셨으며 나의 발이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이 시편 저자가 받은 은혜를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먼저 주께서 내 영혼을 죽음에서 구해내셨다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은혜를 말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깊은 어둠 속에 빠져 위기에 처했을 때 주께서 그곳에서 건져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흔들리고 믿음이 연약해졌을 때 주께서 믿음을 굳게 붙잡아 주셔서 믿음에서 떠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은혜를 힘입어 주 안에 거하면서 영혼의 평안함을 얻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면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주셨구나. 그 은혜를 생각하니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무엇으로 여호와께 보답할까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받은 은혜는 내 눈을 눈물에서 건져주셨구나 고백했습니다. 내 눈에 눈물을 씻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위로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고난과 역경을 겪으며 너무 힘들어 눈물 흘리고 있을 때 주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마음을 만져주셨습니다.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아무도 내 사정을 알지 못하고 내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고 때로는 친구들조차도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고서 비난했지만 주님은 내 속마음을 아시고 내 진정한 아픔을 아시고 위로해 주시고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었기에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고 쓰러지지 않을 수 있었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주께서 내 눈에 눈물을 씻어주셨구나. 그 은혜를 생각하니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무엇으로 여호와께 보답할까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호하심의 은혜입니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런저런 위험한 일들을 겪으며 넘어질 위기들이 있었지만 여호와께서 그때마다 붙들어 주셔서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망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실수해서 넘어질 뻔했을 때도 있었어요. 내가 미련하고 연약해서 넘어질 뻔할 때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나쁜 사람들 때문에 그 유혹에 넘어가서 넘어질 뻔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여호와께서 보호해 주시는 은혜로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견딜 수 있었고 버틸 수 있었고 망하지 않을 수 있었고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얼마나 이 은혜가 감사한지 생각해 보니 내가 무엇으로 여호와께 보답할까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시편 저자의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아닙니까? 지난 한 해 돌아볼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같은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영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위로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까지 우리가 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도 사망에서 건져내 주시고 영적으로 혼란하고 불신앙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렇게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주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면서 살아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며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읽고 들으며 마음의 감동함을 받고 새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허무함이 판을 치는 이 세상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었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붙잡고 살아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내 삶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내 생각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평안함을 얻을 수 있었고 내가 바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은혜가 아닙니까?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하면 좋겠습니까? 그뿐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는 위로의 은혜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지난 한 해 생각해 보면 속상한 일도 많았습니다. 가슴 아픈 일도 많았습니다. 서운한 일도 많았습니다. 정말 자존심 상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주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마음을 만져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셔서 그 모든 가슴 아픈 일들 털고 일어나서 다시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들에게 종이 한 장씩을 나눠주고 지난 한 해 동안 서운했던 일, 속상했던 일, 정말 자존심 상했던 일, 정말 때려치고 싶었던 그런 일들 한번 적어보라고 얘기한다면 한 장 갖고 모자랄 것입니다. 체면이 있어서 겉으로는 울지 못했지만, 남들 앞에서 울지 못했지만 속으로 눈물 흘렸던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나? 정말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속으로 눈물 흘리며 절망했던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디론가 도망가고 싶었던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때마다 위로의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아픈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을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가 믿고 예배하는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위로의 하나님이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데 자기 혼자서 일어서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찾아가서 고난 중에 있는 다른 사람을 찾아가서 그들도 위로해 줄 수 있을 정도로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지난 한 해 우리에게 이러한 위로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가 누리는 위로의 은혜인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해야 하겠습니까? 그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넘어짐에서 건지시는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지난 한 해도 얼마나 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눈물이 있었습니까? 코로나로 인해 얼마나 많은 불편과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교통사고가 있었고 또 화재 사고도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구글을 검색해 보니까 전 세계의 코로나 누적 환자가 어제까지 몇 명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누적 환자가 2억 7,955만 명이라고 그래요. 코로나에 확진되었던 사람들이 전 세계에 2억 7천만 명이 넘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한 누적 사망자가 몇 명 될 것 같습니까? 541만 3,738명.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소중한 사람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54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누적 확진자가 60만 2,045명, 누적 사망자가 5,176명이라고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그 어떤 다른 나라보다 좀 작은 면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생명인데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직간접적인 이유로 세상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많은 가정에서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또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에 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국세청 집계에 따르면 코로나 사태 이후에 9개의 업종에서 매출 감소가 크게 일어났는데 전체 매출 감소가 11조 733억 원으로 집계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영업자 10명 중에 4명은 지금 문을 닫아야 되겠다, 폐업을 고려해야 되겠다라는 통계를 내었다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살기 어렵고 참 사업하기도 어려운데 2년이 넘도록 코로나 사태가 이어지면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분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 새샘교회 성도들을 살펴보니까 잘 견디고 잘 버티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겁니다.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넘어질 어려움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잘 견디고 잘 버티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시편 127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의 삶의 현장도 여호와께서 세워주셨기 때문에,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또한 시편 37편 24절을 보니까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응답되었다고 믿습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흔들릴 때도 있었고 넘어질 뻔한 때도 있었지만 그의 오른손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고 지금까지 버티고 살아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참으로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12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17절도 내려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소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시편의 저자는 이 고백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굳게 다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감사제를 드리겠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나의 소원을 갚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한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감사제를 드린다는 것은 모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다는 결심입니다. 감사로 예배하겠다는 것입니다. 감사로 찬양하겠다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 앞에서 소원을 갚겠다고 하는 것은 지난 날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 당할 때, 힘들었을 때 주께서 도와주심을 체험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내가 결심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소원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 지나고 나니까 그거 잊어버리는 거예요. 평안해지니까 소원했던 거 잊어버렸어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소원했던 것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되겠다. 왜냐?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시겠다는 약속을 지켜주셨는데, 나를 인도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지켜주셨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 지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소원했던 것 갚으며 살아가겠다, 그렇게 다짐한 것입니다. 정리하면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하고 은혜에 보답하며 살겠다는 것입니다.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하고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가겠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무엇으로 여호와께 보답해야 하겠습니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운한 것을 갚으리로다.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지난 한 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예배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은혜를 갚는 길입니다. 또한 여호와 앞에 서운한 것, 약속한 것이 있으면 미루지 말고 이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찬양할 때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움직이고 또 노력하고 힘쓸 때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소원을 갚는다는 것, 내가 정말 마음에 하나님 앞에서 다짐했던 것들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것들, 내가 내 힘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몸을 들이고 내 재능을 들이고 또 물질을 들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겠다고 다짐했던 그 생각들 잊어버리고 있었다면 이제 다시 한번 그 생각들을 꺼내서 하나님 앞에 그 소원을 갚으며 그 다짐했던 것들을 지키며 한번 나가보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소원을 지킴으로 인한 더 큰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 우리는 자주 찬송했습니다.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그렇습니다. 지난 한 해 지나온 모든 시간,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은혜였습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에 눈물을 씻어주시고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도다. 이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며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소원을 갚으며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